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은 개정개혁 성경 우리가 볼 때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이번에 총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 이 제목을 가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는 전하지를 못했지만 이 책의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자세히 못해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책 제목의 십자가의 도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이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이,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더 이해하기 쉽게 도라는 것을 이 로고스거든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로고스가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 말씀.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의 죽으심과 살으심. 예, 주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시작됐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은 완성이 됐고 십자가는 승리의 시작이요 부활은 승리의 완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속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 생각, 그 마음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 뒤에 십자가가 지금 있는데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그 뜻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 다 포함이 돼 있다. 무엇인가?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상징 마크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면 외부의 십자가, 내부의 십자가. 왜? 교회 존재 목적이 죄로부터 멸망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셨으며 왜 고통을 받으셨으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십자가에는 그분의 사상, 어떤 사상? 그분의 마음, 어떤 마음? 구원입니다. 구원.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류 구원. 강석원 목사의 구원.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 십자가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가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바라봤을 때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서 있는 상태의 우리 교회력이죠. 여러분 이 새벽 단잠 깨워서 성전에 나오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생각과 그 속뜻이 십자가에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높은, 넓은 그분의 그 뜻이 심볼 마크, 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십자가다 보니까 항상 양복을 갈아 입을 때마다, 바꿔 입을 때마다 뭐 먼저 바꿔요? 십자가를 먼저 바꾸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는 제가 충남 공주에서 목회를 할 때 방의순 집사님이라고 어려운 집에 시집 가서 일찍 남편 세상을 떠나서 혼자 외롭게 외아들 한 명 키웠죠. 날품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 젊은 시절부터 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가 90도로 굽었어요. 그분은 걸을 때 허리가 90도로 굽은 채로 걸어요. 거기에 성경 가방, 양쪽 손을 뒷짐지면 엉덩이에 때롱때롱 가방 하나가 매달려요. 그 속에 성경 하나 들어있어요. 그거 들고 성전까지 걸어오는데 항상 저녁만 먹으면 그분 돌아가시기까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여름에는 그냥 의자에서 장의자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겨울에는 교회 기도방이 있어요. 교회 기도방에 보일러 틀고 주무시고 제가 부흥회 갔다 왔더니 그분이 어느 날 신방을 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부흥회 갔다 온 그 다음 날 신방을 갔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농문을 활짝 열더니 뭔가 농 속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다 마쳤는데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뭔가 뒀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보석함을 하나를 꺼냈어요. 그 꺼낸 게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꺼내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공주 화평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매달마다 용돈 주시는 분 한 분은 10만 원, 가장 적게 주신 분이 한 달에 7천 원. 그래서 7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저를 용돈을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주셔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보다 용돈이 더 많았거든요. 그 시골 교회가. 근데 가장 적게 주신 7천 원 주신 분이 이 십자가를 주신 방의순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거를 내놓고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나거든요. 제가 사명이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젯밤 기도했는데 수고했다. 이제는 나에게 와서 쉬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저의 사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너무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죽을 순 없어요. 제가 그동안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내가 마지막 죽기 전 내가 목사님에게 선물 하나 남기고 죽고 싶은데 내가 무슨 선물 이제까지 한 것이 없는데 뭐를 남길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너 목사님이 매주마다 동산남북 다니며 수고리서도를 자랑하는데 너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에 함께 동역하지 않겠냐? 어떻게 동역할까요? 목사님 양복에 십자가 달아드려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금방에 가서 요 금 십자가를 그분이 요거를 준비해가지고 제가 부흥에 올 때를 기다렸다가 전화 와서 갔죠. 정말 그분은 저 이거 선물 주고 오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갔죠.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제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평생 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이 땅에서 목사님 십자가를 볼 때 제
신앙의 모습이 생각나시거들랑 제 아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저에게 남겼고 그분은 저에게 기도 제목 하나를 주시고 하늘나라 가셨죠. 오래됐죠. 벌써 오래됐어요. 벌써 올해 한 20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그때가 생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늘 달고 다니죠. 그리고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매는 걸 좋아해요. 십자가 목걸이 매는 걸 좋아해요. 이거 인도네시아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거 만드는 거 제가 구입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거 가지고 있죠? 예, 십자가. 제 십자가를 좋아해요. 제가 엊그저께 장례식 갈 때도 그냥 이대로 새벽에 설교한 이대로 십자가 메고 장례식장 갔다 왔죠. 왜 제가 그렇게 십자가를 좋아할까요? 십자가에는 주님의 사상이 들어있고 주님의 뜻이 들어있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것이죠. 아멘.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석원 목사를 볼 때 강석원 목사의 얼굴만 보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왜? 금배지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예, 이 목걸이가 눈에 띌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지만 저만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간접적으로 제가 만드는 거죠. 왜요? 십자가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강석원 목사가 십자가를 설교할 때 십자가를 설교하는 설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자체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입술로 십자가만 생각해도 여러분 속에는 능력이 역사합니다. 입술로 십자가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테스트를 하죠. 이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요거를 이 오랄 테스트라고 그러나요? 예, 이 오랄 테스트를 합니다.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해보셔요. 이게 딱 해놓고 부처님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내나 남편이 이 손을 떼어보는 겁니다. 손을 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 붙이면 이게 금방 떼어져요. 근데 신기하게 십자가, 예수님 하면 이것이 떼려고 해도 이게 안 떼어져요. 신기하죠. 제가 어린이나 중고등 부흥회 다닐 때 요거를 반드시 한번 하거든요. 제가 신기하게 쉽게 떨어졌던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게 힘을 써도 안 떼어져요.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지금 해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묵상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드러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간질간질거리고 막 어깨를 으쓱으쓱거리고 내가 입은 것이 어떤 옷인지 아냐고, 이 머리본이 어떻게 이게 멋있는 건지 이 비싼 건지 아냐고, 이 반지가, 이 목걸이가, 이 구두가, 특히 남자들 이 벨트가 이게 어떤 건지 아냐고 그거 자랑하잖아요.
예? 귀야만 되어지면.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최고의 자랑은 뭐라고요? 왜요? 무한한 능력,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죠. 여러분들 이 새벽에 단전 깨어서 이 새벽에 성전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조금 더 잠자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 30분 더 자면 하루가 신나, 하루가 힘이 있어.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30분을 덜 자고 1시간을 덜 잠으로 하루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안 깨우다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하루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무한한 능력의 이 십자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운데를 빼버리고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많은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했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남몰래 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이 삶의 고생들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 자, 사도 바울을 알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뭐 한 사람이에요? 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밤낮으로 일한 자비량 선교사라고요.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했다고. 일 놀고 먹으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낮으로 일하면 그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쓰러져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충성도 봉사도 안 해요.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 그리스도 일에 관심이 없어. 왜? 내가 너무 힘들어. 왜?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거기서 멈추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밤낮으로 일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밤낮으로 내가 일해가지고 피곤해 지쳐 쓰러질 지경이야,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을 했지만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아침에 새벽같이 직장 나갔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직장 다니다 보니까 월급 받아. 그게 내 인생의 목표라면 쓸쓸합니다. 참 인생 쓸쓸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학교를 다니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난 이 사도 바울 같은 현실적인 사도 바울이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 각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이 데살로전서 2장 9절 요 한 절만 딱 바라봐도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밤낮으로 일만 하다가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만 멈춰 있을 거냐고요.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수고와 고생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움직이는 복음이었다고요.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복음이었다고요.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 속에는 예수가 있었고, 아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울 속에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다고요.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잖아요. 그의 중심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다. 디도서 몇 장만 더 넘겨봐요. 디도서 몇 장만 넘기면 디모데 전서 후서 다음에 디도서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뭐 하셨다고요? 드러내셨다고요.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 따라합니다. 선포하는 임무. 자,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임무를 받은 거예요. 선포하는 임무, 사명, 뭐 선포해요? 십자가, 구원, 예수가 구원이다. 인생의 문제에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인생의 사각지대에 예수가 빛이다. 예수가 문제 해결의 열쇠다. 아멘. 우리가 선포하는 임무가 있다니까. 임무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임무니까. 선포하는 임무를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이나 동역했던 디모데나 디도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강석원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임무는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임무, 이거를 맡았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 대사가 되었다고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으로 저와 여러분들 임명했다고. 임명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임명을 맡은 자라고요.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직무를 주고 있죠. 장관, 후보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의 권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한으로 강석원 목사 여러분 똑같은 직무를 주었는데, 강석원 목사,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다. 대사권의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시죠.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예수죠, 예수, 그 아들을 이방 사람, 불신자들이죠,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는 예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경험했죠. 체험했죠.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가 바울에게 왜 보였을까? 왜 나타냈을까? 이방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라고.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적인 종교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의 무한한 능력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방 불신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 흔적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누가 막아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만난 체험이 있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만난 흔적이 없으니까 예수라는 말을 입으로 전하지를 못하죠. 십자가를 자랑을 못하죠. 왜? 내가 만난 흔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난 흔적 있는 사람은 입을 틀어막아도 말하고 싶거든요. 내 앞을 가로막아도 말하고 싶거든요. 왜? 만난 흔적이 있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아요. 나와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에 바울이 순종했고 강석원 목사 여러분 순종을 해서 나가는 걸 주님은 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가 눈에 안 들어와. 우리 절기상 어저께 예수가 죽으셨어요. 지금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지금 묻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 관심 없어요. 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다 하더라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잠에 취해가지고 하루 종일 노동하는 것에 피곤함에 지쳐가지고 그냥 육신에 치우쳐가지고 이 절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절기 특별 새벽 예배를 한다고 외쳐도 관심이 없는 사람, 여기 나온 사람 눈에 보이니까 알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누가 예배드리는지 카톡으로 보내달라. 참 보내는 분들도 있는데 안 보내는 분들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잖아요. 물론 보고도 안 보낸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자세는 아니에요. 숨어서 예배드린다? 난 목사도 모르게 예배드린다?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강당에서 목사가 선포를 하면 여러분은 순종을 하면 되는 건데 안 해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할 거야?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숨어서 예수 믿을 거야?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드러내야 돼요.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이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십자가를 드러내겠어요? 담임 목사에게도 내 신앙을 보이지를 못하는데 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올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풀어진 해산 마냥 퍼져가지고 너부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밤새도록 밤늦도록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을까요? 왜 그럴까요? 육신으로만 치우쳐 있으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관심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눈에 보여 서여져 있는데 내 중심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데 내 중심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는 손에다가 여기에다가 달고는 다니는데 내 심령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니까 날마다 육신의 피곤에 지쳐서 쓰러질 지경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있어요. 같이 불러봐요.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게 아이들 일어나가지고요 발을 굴른다니까 진짜 아이들이. 예? 정신 차려라 이거요. 하나님은 능력 있다 이거예요. 아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점검하세요. 빨리 내 현재의 모습을 발견을 하세요. 이렇게 믿다가 죽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늘의 상급을 내가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더니 주님이 혀를 차면서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 구원했냐?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만 받으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흡족하면 주님이 어서 와라. 수고했다. 내가 너를 계속 내가 천군 천사 동원하여 응원했다. 왜? 네가 절망 가운데 나만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나만 바라보고, 힘든 가운데 나만 바라보니, 야, 내가 너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에 내가 감동된다. 어서 와라. 여기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잖을 면류관, 내가 모든 영광을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받는 주인공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울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어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끄러운 구원 받을 대상들이 너무 눈에 많이 보여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울거든요. 나는 기쁨의 눈물 좀 흘렸으면 좋겠어요. 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 진대 집사야,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도 주리라. 이수학 장로야, 내가 너에게 금면류관을 주리라. 임만순 목자야, 내가 너한테 썩잖을 면류관을 주리라. 조건행 집사야,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예?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각자 각 사람에게 많은 면류관을 막 주고자 너무너무 막 흥분돼가지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한번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이는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막 좋아가지고 나를 응원하는 모습일까요? 주님이 팔짱을 끼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흡족해가지고 이렇게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있을까?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암송하세요. 제가 말하면 그냥 순종해 주세요. 여러분 암송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을 종이토지에 적어가지고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저녁 되면 자동으로 암송이 될 겁니다.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으라고요. 10번이고 100번이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읽으라고요. 그냥. 그러면 저녁에는 나도 모르게 암송이 튀어 있을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